같이 5월 10일 어린이 어버이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 5월달 함께 합성할 말씀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성하시면서 주일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같이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박수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제가 모양 칼럼에 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시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우리 그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백합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드는 내게 바깥은 내게 바깥은 영원 내게 바깥은 영원 내게 바깥은 영원은 없지
약속한 말씀, 같이 끝까지 한번 외쳐드리면 테살로니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고 또 올 한 달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주님 흩어진 우리 모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나누겠지만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세주를 영접하지 않는 그 가족들이 있다면 특별히 가족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인생의 계획이나 생각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변경이 있고 또 이렇게 달라지는 일이 생겨졌을 텐데,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자녀들을 이들 앞에를 주님 선하게 붙들어 주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특별히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우리 집사님들의 어머니들, 아버지들 가운데 연약하신 분들, 또 아직 기도가 많이 필요한 분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시간 함께 주님,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 중에서 주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더 특별한 주의 돌보심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주의 전에 나와 주님 만나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삶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족들의 모든 마음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가문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계획들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또 밀리고 또 변형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에도 변치하시는 그의 강한 오른팔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 수 있게 하셔서 주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님 붙들고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를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줄로 믿고 의지하옵니다. 주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삶이 어떤 환경만 있든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실 모든 문제들이 많이 생겼어요. 아파하고 사망자도 많았지만 플로리다 이제 4만 명이 넘었습니다. 주님, 이들 가운데 주님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다시 오픈할 수 있게 되었는데 걱정이 좀 더 돼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돌보시는 은혜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문제들이 하루속히 해결되고 주여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중국에도 전도 대상자들, 또 컴패션에 후원하는 아이들, 또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에트라다 성경교회 주은혜교회, 또 하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이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이 일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에 깜빡을 울리게 되거든요. 주님,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숨겨진 그 모든 문제들이 하루속히 회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질 것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주님, 이 일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 일들을 통해 더욱더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로 변화시켜 주시되, 주여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심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낙심한 모든 믿음의 가족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주여 그들을 붙들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참 소망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보기도 전도자님들, 또 섬기고 함께 기도하는 주보기도 교회들, 성도사님들, 주님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주님 기억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4월 12일 기도 선수해주셨던 우리 김양건 지사님께서 우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지난 주간도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어렵고 힘든 나날을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님의 날, 거룩한 예배를 허락하시어 위로부터 부어주는 충만한 은혜와 은총의 단비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 세상이 질병으로 힘들지라도 우리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믿음의 주님께 고변하여 예배드리오니 우리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깊게 열람하시어 우리 모두가 새로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시어 백성들이 심령 위에 참으로 귀한 평화를 더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모든 예배자가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어려운 지금 각 영혼들의 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택하심 받은 자녀들이 거룩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거룩함으로 구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에 갇혀 몸부림치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것이 없사오니 주님께서 직접 인지하시어 우리의 모든 멍에와 짐들을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루속히 성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와 학교 그리고 모든 생활의 터전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위기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친히 치료하시어 이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며 우리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거룩한 천군 천사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강단에 세우신 이병호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권능과 권세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부터의 참된 은혜로 우리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두란노 교회를 기억하시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며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소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실 줄 믿고 의지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의 생명들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원하십니다. 주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속하였은즉 주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들 주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주님 원하시는 대로 또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계속 새벽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다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 드리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을 수 있음을 깨닫게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올려드리는 11주예물, 주정헌금, 또 선교헌금과 감사헌금, 각종 이름을 달려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예물 드릴 때마다 그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그 모든 제목을 주님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드리는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들과 인도하여 주셔서 가정과 기업 위에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늘 돌보시고 치우시고 준비시켜 주신 그런 귀한 은혜가 늘 언제나 함께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모든 삶이 각자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랑께서와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주의 기쁨의 예물되도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 금요일 교회에서 준비한 우리 쌀과 마스크를 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지난주에 이어서 2차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선물을 배달했어요. 17가정에 우리 쌀과 마스크를 배달했고요. 또 이 일에 수고하시는 청년 분들께 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모쪼록 우리 두란교회에 속한 모든 어르신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이 어림의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하고 또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는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5월 5째 주까지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새벽 예배가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지금 많이 방문할 때에는 한 7분이 보시는 거고 7분 중에 한국에 계신 분들을 제외하면은 우리 교회 성도는 4분, 5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후에 또 보시고 확인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이런 가능하시면 그 시간에 지켜서 여러분의 또 마음과 또 힘을 다해서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5월달 우리가 계속 나눈 주제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그리스도인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또 인사 나눴던 영상들, 또 쌀과 마스크를 전달하면서 함께 찍었던 영상들 함께 우리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 공부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범장입니다. 다 지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쓰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혜경입니다. 모두들 건강하시지요? 안녕히 계세요. 아프지 마시고요.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금방금방. 빠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효순 집사. 박호중 청년입니다. 다들 못 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우리 드람스쿨 집사님들 또 우리 아이들 너무 보고 싶습니다. 모두들 다시 뵐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삶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두란노 성도 여러분. 저는 줄리아조 집사요. 우리 가족은 여러분 기도 끝에 잘 지내고 있어요. 다음 만날 때까지 모두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두란노 가족 여러분. 강정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서 동영상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모두 주님 만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언제나 주님으로 인해 기쁘고 감사한 삶들 사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고요. 모쪼록 건강하세요. 연휴가라 건강하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라 그래야 되나 김웅란입니다. 모두들 힘내시길 잘 듣고 계시죠? 힘내시고요. 파이팅! 선물 감사합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다들 건강하시고 만날 때까지 조심히 계세요. 네, 이렇게 또 촬영에 협조해 주시고 또 인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핀마이크를 켜서 아마 여러분이 소리가 클리어하게 안 들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소리 입력이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저희가 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에게 왜 양복을 위에 입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더워서 못 입겠어요. 아시겠지만 찬양 인도하고 나면 너무 더워가지고 여러분 또 혹시 잡음이 들릴까봐 제가 다 꺼놨거든요. 팬도 끄고 아니면 그 소리가 계속 들리게 되면 여러분 예배 때 혹 방해가 될까봐 그래서 또 이렇게 양복을 입지 않고 그렇게 설교하는 건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또 방문하면서 여러분들 얼굴을 뵈니까 참 반갑고 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모쪼록 어려운 시간들을 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반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너희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나 내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 시간에 나누었던 주제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연결된 존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출신이나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이 돌 감람나무와 같은 우리가 참 감람나무 대신 하나님께 연결될 때 우리를 통해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질문해야 할 바람직한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 라는 질문이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바람직한 질문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주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거 불가피하게 삶의 변화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전과 같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혹 좀 비관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시대의 기준을 New Normal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제 새로운 기준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피부에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집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온 가족이 24시간을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이 함께 보내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겠지만 결국 익숙하지 않은 삶의 패턴들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요. 삼시세끼를 집에서 먹기 때문에 음식을 계속 해야 하는 어머니들의 하소연이 있기도 하고요. 또 집에서 일을 하는 경우는 아이들이 있는 집은요, 집에 일을 할 때 집중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또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않으니 하는 게 늘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죠. 컴퓨터 앞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을 좋아할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부모들도 그것으로 공부하고 또 그거 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딱히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답답한 마음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도 됩니다. 물론 그 반대의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가족들 모두가 함께 지내기 어려웠던 가족들이 함께 지내면서 머물게 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라도 서로 더 이야기하게 되면서 적어도 이전보다 관계가 더 좋아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일상생활에서의 감사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그때에 감사할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주변 환경에 늘 이끌려 살아가야 했던 분들이 이제 집에 머물게 되니까 자기 주도용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은요,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은 아닐 거예요.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서라기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각을 좀 바꾸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상황을 우리가 한탄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나쁘게 변했다고 우리도 나쁘게 변할 필요는 없는 것이겠죠. 바로 이것이 정체성을 지키는 삶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이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너희가 기뻐하라라고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방금 읽었던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자신이 처해진 환경이 비천에 처해지던 풍부에 처해지던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은 그 믿음의 소망,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의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론적으로나 문자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지극히 당연한 상식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정말로 닮아가고 있는가라고 질문해 볼 때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노력해야 하는 바로 기도의 제목, 또 노력해야 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셨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자를 선택하신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의 30년의 삶은 아들로서 부모님과 함께 가정에서 사셨지만 이후에 30살이 넘어서 3년 동안의 그 짧은 공생의 기간에는요, 제자를 세우시고 또 제자와 함께 사역하는 일에 집중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보면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그 전에 부르셨죠. 그리고 이제 선택하시던 그분이 12제자를 모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선물을 주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주세요. 권능을. 그리고 5절과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둘을 내보내시면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예수님을 파송하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유대인들에게로 먼저 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다른 민족보다 유대인만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랬다기보다는 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로 경험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그 순서를 두신 거죠. 이걸 좀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 시작점을 어디로 삼으신 거냐면 유대인들로 시작점을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런 어떤 근거된 구절이 나와 있죠.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어떻게 됩니까? 확장성에 대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가장 나에게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란 말의 표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들을 차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시작점을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하여 헬라인에게까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사도행전에도 또 로마서에도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뭐 집, 가족, 식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교제권 안에 있는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전도법이 오이코스 전도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누룩의 비유를 하신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빵을 만들 때 그 이스트를 넣지 않습니까? 그게 부풀어 오를 때 누룩이 있는 곳에서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것은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진 곳부터 어떻게 해요? 점점 확장되어 나간다는 것이죠. 그 시작은 바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영역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가족이 될 것입니다. 2019년 12월에 어떤 한 신문사에서 30에서 60대의 전국의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의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배우자를 변화시키는 것과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가운데 더 어려운 게 무엇이냐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를 변화시키는 게 쉽냐 아니면 내가 변화되는 게 쉽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무려 61%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배우자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내가 변화되는 게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뀐다는 거죠. 내가 내 남편을 내가 내 아내를 바꾸려고 하지만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로운 건요. 이게 기독교인들만을 놓고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편적 한국에 살아가고 있는 30에서 60대의 성인 남녀에게 조사한 결과가 이러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가까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전하는 삶은요. 멀리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코앞에 눈앞에 있는 일이에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쉽지가 않아요. 어쩌면 제일 어려운 게 가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이죠. 가장 먼저 해야 될 사명 그것은 바로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꼭 전도여행을 가고 멀리 비행기를 타고 선교를 가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그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이 복음은 점점 확장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또 우리의 모든 가족, 친척 또 함께 일하는 모든 동료 나와 함께 가까이에 생활하고 있는 그 생활권에서부터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한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한때는 어부였고 또 세리였고 열심당원이었던 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같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받았어요. 이 개개인으로 볼 때에는 참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었죠. 또 흠이 있는 제자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능력을 허락하셨고 이제 세상으로 파송시키는 거예요. 보내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능력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고 능력을 받을 만한 어떤 준비가 돼서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에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그들에게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그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 또한 다른 이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길 원해요. 8절 후반절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공짜로 받았으니까 공짜로 주라는 거예요. 공짜로 받았는데 이거 내 거라고 여기지 말고 공짜로 받은 것이니 공짜로 주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떤 것이든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고 다른 이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맥락이 어디와 똑같습니까? 오늘 이번 주 새벽 예배 말씀과 계속 연관되는 말씀이죠.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마땅해요. 11조를 내는 것이나 나에게 빌린 모든 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나 나아가 내 소유였던 종들을 풀어주는 것이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복음 전한 이들, 하나님의 일을 맡김받은 그 일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이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때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영어 좋아하는 표현 중에 I got your back, 그거예요. 너 뒤에 내가 있어. 주님이 우리 뒤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학력이 높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예쁘고 잘생기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우리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근원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당당한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많이 배워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는 현실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단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의 주제,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 복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그 사역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바로 이것을 우리가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너희에게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어떤 집을 방문할 때마다 그 집의 평안함을 위해 기도하면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안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가정이라면 그 평안이 다시 제자들에게로 돌아온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산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평안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받을 만하면 받게 될 것이고 받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 것은 그 평안이 다시 우리에게 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주님의 것으로 주고 준비 안 되면 그냥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름받은 우리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장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신 이 장면은요, 그 뒤에 맨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대위 임령에 연결돼요. 그때도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성경에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신 내용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지난주 말씀에 나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속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나의 나됨을 발견하기 원한다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노력할 때 비로소 나는
진정한 나의 나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 있을 때 바로 나의 존재가 진정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두란노고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과 제자라는 말은요, 별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제자인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란 말과 제자는 별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복음을 살아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혹시 그런 궁금함 혹은 확인해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여러분 그때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좀 헷갈린다. 그때는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나아가 전해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부모들을 닮아요.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자비하니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의 자녀이 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더불어 육신의 부모를 최선을 다해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살아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인정받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그래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인정받을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들어요.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오히려 세상에서 당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일들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도 다 알아요. 가까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임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은 결코 포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이 복음이, 이 하나님 말씀이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 흥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런 거 가정이 이기적으로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필드 첫 번째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테스트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제자화 되는 것입니다. 이걸 포기할 수 없어요. 저희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같이 그 가정에 온전한 가정이 없음을 봐요. 예외가 단 하나도 없어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때 그곳에서 주의 복음의 열매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가정을 위해 더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가정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미움과 반목과 다툼의 근원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고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 각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3년 모든 어려움의 문제 가운데 승리하고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도 기도하기 원해요. 주님,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대신 아파드릴 수도 없어요. 하지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부모님들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하셨사오니 매일 매순간 주님 더욱 닮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노력했었는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 두란노교회에 속한 모든 각 가정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가 회복될 수 없음을 주여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가장 작은 교회, 가장 시작이 되는 교회가 우리의 각 가정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 구성원의 한 명의 감정 상태가 그 한 명의 상황이 온 가족에게 얼마나 크게 미치는지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먼저 회복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그리고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우리 식구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저 말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가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 내가 너의 삶을 보니 내가 정말 믿을 마음이 조금도 없고 나는 조금도 예수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지만 내가 너 말을 듣고 가겠다. 주님,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멀리 계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주의 돌보심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다른 세상의 것들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꿈과 소망이 세상 그 어느 누구, 어떤 위치, 어떤 권력, 어떤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어버이 주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 가슴 답답하고 참 슬퍼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음을 압니다. 부모님의 연로하심으로 또 위중한 병으로 또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의 어려움으로 직접 가서 돌봐드릴 수는 없고 또 그러한 재정적 여유도 부족한데 그러한 상황을 볼 때마다 한숨 짓는 우리가 있음을 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직접 가서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으로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을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돌봐 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가족들 주님께서 더욱더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셔서 굳어지고 다친 모든 마음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온 가족들이 참으로 믿음의 가정이요 믿음의 가문을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흩어진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유일한 분이시오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모든 흩어진 가족들 가운데 주의 돌보시는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임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이 명제를 우리 마음판에 다시금 새기게 하시고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더욱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도 주께 맡겨드립니다. 한 주간의 모든 삶, 이제 다시 모든 것이 경제적으로 다시금 시작되는 시점에 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기업을 주장하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건강으로 주님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모든 삶 전체 위에, 그리고 연로하신 우리 모든 어버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